우리는 지난 시간 1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종말과 천상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2주간 살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는 이 쇼킹한 소식이 우리의 마음과 신경을 다 사로잡지만 사실 그거보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질문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가 정말 믿어도 되는 분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보장이 되어야 그분이 하신 말씀이 믿을 수 있는 보장된 말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장에서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분은 믿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믿어야만 하는 분이심을 명확하게 선포했죠. 이게 지난 2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4장으로 건너가서 예언의 본격적인 메시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4장 1절을 여는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무슨 일일까요? 아마 앞에서 이야기한 1, 2, 3장에서 이야기한 그 앞의 내용들을 전제하겠죠. 여기 이 일 후에라는 말을 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시간적 순서를 놓고서 내용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다음번 순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말은 꼭 시간의 순서를 따르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일 후에라는 표현을 6번 쓰고 있습니다. 6번 쓰는데 그때마다 이 표현이 쓰일 때마다 잘 살펴보시면 그 이야기의 장면이 완전히 새롭게 진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일 후에라는 이 말은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했던 그 사건, 이야기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이어질까? 그 다음은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아니라는 거지요.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문장의 내용상으로 놓고 보자면 이 일 후에라는 말은 반드시 이전에 했던 말 다음 순서를 따라오는 말이 되어야 논리 구조상 맞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말하는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앞에 이야기한 내용들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하신 분의 포커스가 있어서 그 말씀하신 분이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나, 이게 바로 이 일 후에라는 말의 핵심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이 일 후에 일어난 일은이 아니라 이 일 후에 주신 계시는, 주신 말씀은, 이런 의미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서 한 말에 이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점프해서 저 멀리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이전 이야기를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말씀하시는 분이 임진왜란을 이야기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갑자기 위화도 해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의 시간상 다음 순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그 다음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 순서를 따라서 기록되어진 내용을 지금 요한이 풀어가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는 이 말은 시간적 다음은 이라는 말이 아니라 장면 전환의 수로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겠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말이 나오면 새로운 장면이 연출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일 후에 요한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뭘 봤습니까?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다가 문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은 인간이 만든 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두신 문입니다. 이건 하늘과 지상을 구분하는, 지상의 세계에서 하늘의 세계로 지나갈 수 있는 출입구 같은 바로 그런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열려 있는 문이라는 건 들어와도 좋다라는 허락이 내포된 메시지이죠. 그러니까 이 열린 하늘 문, 허락된 이 문을 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1절 끝에 보시면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요, 계시록 1장 10절에 이미 나타났었던
음성이죠. 계시록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음성을 듣고 요한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 거기 누가 서 계셨어요? 인자 같은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서 계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 문이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에 주님의 말씀이 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열린 문으로 주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요한을 불러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 문을 열어놓으신, 허락해 두신 상황인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의 문은 사도 요한이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본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로부터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열린 하늘의 문을 본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서부터 또 2000년 전에 야곱이 하늘의 문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베델이라는 그 지역에서 돌 베개 삼아 베고 자는데 꿈을 꾸게 된 거죠.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이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 얼마나 신비로운 광경입니까? 이 꿈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확신케 해주는 바로 그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돌베개 베었던 그 돌을 세워서 거기다가 자신의 노잣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름, 고대 사회는 물물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기름이 어디 가든지 다른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물품이었는데 이걸 그냥 그 돌베개에다 다 쏟아 부어버린 거죠. 경배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가 하늘의 문이다라고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야곱이 본 문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로 봐서는 천사들에게는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야곱에게는 그게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니 야곱은 하늘 입구를 보기는 했지만 결코 올라가 볼 수도, 그 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야곱에게 허락된 전부였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후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을 활짝 여시고 오히려 올라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간헐적으로 계시해 오셨던 그 계시의 발전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하늘 보고 환상을 보고 이상한 걸 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간헐적으로 계시를 조금씩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인을 보여주신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열린 하늘문으로, 그리고 그 속에 들어와서 하늘을 보는 그 환상의 계시로 그에게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활짝 열려가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사닥다리 환상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꿈속에서 봤습니다. 꿈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현실과 단절된 것이죠. 그래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허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꿈속에서 이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그가 깨어있는 지각의 상태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실제가 아닌 보여진 그것, 우리는 그걸 환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환상이라고 말하면 이건 환각 상태나 혹은 이상 상황 속에서 허상을 보는 것을 우리는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환상은 인간의 억압된
억압된 자아가 표출되어지는 어떤 통로로 쓰이거나 혹은 간절한 사모함이나 기대치가 과도하게 표출되어져 나올 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허상,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어떤 것, 이런 의미로 우리는 환상이라는 단어를 정의합니다. 환상이라고 말할 때 그걸 사실이라고 받는 사람은 없죠. 그건 다 허상, 그러니까 거짓, 이런 의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은 거짓과 연결된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지금 환각 상태에서 이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2절에 명확하게 말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걸 보았대요. 도대체 이건 어떤 상태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이 사도 요한의 육신이 하늘로 올라간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보게 된 이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천상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환상 가운데 천상을 보게 하셨다. 그 방법은 우리가 추론컨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육체는 땅에 두시고 그의 영혼을 유체 이탈시켜서 영혼을 이끌어 천상으로 인도해서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육체와 영혼이 그 자리에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광경을 그에게 그냥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는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시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둘 중에 뭐가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방법일까요? 저는 둘 중에 무엇이다, 이 단정짓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둘 중에 뭐라도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안에 있었다. 내가 유체 이탈을 했다, 내가 어디 갔다, 이게 아니라 그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걸 볼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이야기를 환상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는 게 조금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용어를 쓸 만한 대치 용어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걸 말하기 어려워서 환상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씁니다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분, 인생들이,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환상이라고 말하면 그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거짓에 기초한 허상이라는 전제 위에서 환상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환상이라고 말할 때 그건 거짓이라고 받아들인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환상이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그 개념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짓된 이야기, 이런 식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니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잘못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게 환상이라는 어떤 특징적인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의 한계로 의해서 환상 외에 다른 용도는 쓸 수가 없는데, 근데 환상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자꾸 그게 거짓이요 허상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니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대치하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가리켜 성경적 환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실에 기초하다는 걸 반증하기 위해서 성경적 환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계시록 설교하면서 환상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 단어는 분명코 성경적 환상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허상의 환상이 아닙니다. 사실에 기인한 하나님의 성경적 환상인 거예요. 자, 어쨌든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서 열린 문 사이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린 문 사이로 이끌림 받은 건 요한만 이끌려갔지만, 그러나 하늘로 초대된 건, 천상으로 초대된 건 요한 혼자만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장에서 주님은 요한에게 이 성경적인 환상을 보이시면서 네가 본 것을 7 교회에 써보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본 건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일곱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일곱 교회 그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을 하늘 가운데로 이끄신, 초청하신 것은 요한만 초청한 게 아니라 요한과 함께 모든 교회를 다 초청한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 있는 이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런 환상의 하늘의 광경을 보게 하실 때 그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그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듣고 그의 심령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감격스러워하며 용기백배하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거대한 로마 제국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나라가 존재한다. 이걸 주님이 환상 가운데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초대된 게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지 이 메시지는 우리가 읽는 느낌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는 느낌은 천지 차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읽는데, 호기심에서 읽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격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아마 읽는 메시지가 되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요한이 본 요한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요, 천상의 이 계시가 주님이 올라오라는 허락에 의해서 천상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과거에, 지금도 그러겠지만 과거에 특별히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내가 본 천국, 이런 책들 되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라는 건 내가 보고 싶다는 갈망이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상을 봤다, 내가 꿈에서 지옥을 봤다, 천국을 봤다 라고 할 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가 검증할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내가 본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듣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자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들릴 때 그 이야기를 죄송하지만 한 번도 믿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당신에게 믿음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한다면 다행입니다. 저는 그 정도로 받아들이지 그 사람이 말한 표현과 어떤 것들을 믿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을 제가 돈 주고 서점 가서 사서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설교단에서 지금까지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사람들의 표현을 인용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묘사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들어보신 기억 없으시죠? 저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검증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를 검증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은 것이 그게 하나님께 받은 것인지 혹은 마귀의 유혹을 받은 건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취해서 거기에 그냥 심취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나로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검증할 방법이 없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나는 불합리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믿어도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르치는 그 자체를 믿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가르침 그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묘사하고 어떻게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의 마음에 호기심을 자극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끌고 가는 마귀가 유혹의 요소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 외의 것은 저는 그걸 믿음의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뭐 천국을 받네, 지옥을 받네 하시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거기에 너무 호들갑 떨면서 정말 그래? 뭐라 그래? 어쩌태? 호기심이 나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 외의 이야기들에 깊은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던지는 미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그분을 제가 매도하는 게 아니라, 뭐 누군지 모르니까요,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개인에게 신앙의 도전이 되고 믿음으로 더, 성경으로 더 가까이 가는 도움이 된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남이 봤다, 남이 어쨌다는 걸 내가 굳이 그걸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만 믿으시면 전혀 하자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요한계시록은 천상의 버라이어티 쇼가 아닙니다. 깜짝 쇼를 하시려고 보이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하늘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까? 그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교회가 이 고통 중에서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하는 이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놀라운 광경을 보며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정말 천국의 아름다움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구나라는 걸 믿음으로써 이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목숨 바쳐가며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가? 내가 왜 내 재물을 손에 봐가면서까지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내가 왜 로마의 그 압제를 그냥 고개 한번 숙이면 될 건데 그러지 않고 굳이 그렇게 버팅겨가지고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뭔가? 바로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 이 환상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 속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우리를 비록 죽인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우리를 영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분명한 천국의 확신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늘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겨내야 할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환상을 본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던져서 쳐 죽였습니다. 사실은 그 시대 사회로 보면 이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통치권이었기 때문에 사형권은 오직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는데 총독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막 돌 던져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완벽한 불법이었어요. 그 시대 자체가. 그런데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뭘 봅니까? 하늘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환상을 보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보좌의 앞에 일어서서 그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신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스데반이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서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 쑥 빨려 들어가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그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서 아프다 이런 감각도 없고요. 두렵다 이런 내색도 하지 않고요. 무섭다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지금 육신은 심각한 고통에 그 속에서 죽음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보면서요 그 모든 걸 싹 잊어버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그 고통의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려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요한 계시록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바로 그 비전, 하나님의 그 소망,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할, 붙잡아야 할, 달려갈 분명한 무언가를 소망하고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상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부도가 나서 경제적인 큰 어려움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배신감 속에 끝없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시련을 당해서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을 굴뚝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지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전의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호기심에서 계시록을 볼 게 아니라 확신에서 계시록을 읽으라는 말이에요. 계시록은 우리의 궁금증을 채워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불안에 떨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주는 메시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믿는 자에게는 이런 소망과 확신으로 주셨는데요, 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인은 왜 이걸 보지 못하는 걸까요? 환상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들려줘도 왜 이걸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 이유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렇다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가 찾아오기 전까지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아가 만나고 그분과 함께 거닐고 그분과 함께 논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죄가 싹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갑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 맞으러 가서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행복했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인생은 도망갑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탓을 돌립니다.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당신이 저 뱀 때문에, 무엇 때문에 탓을 하면서 점점 더 죄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고 인생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되고 만날 수도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죄라는 막이 쫙 쳐져 버려가지고 인생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와 인생의 세계가 예전에는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이 만나고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차원처럼 갈라져 버렸다는 거죠. 인간 세계에서 아무리 우주로 쏘아 올린 우주 왕복선이 하늘로 우주로 올라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갈 수 있는 것은 스카이, 그 스카이를 넘어 스카이의 확대인 그 물리적 우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스카이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헤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주선 타고 아무리 올라가 봐야, 로켓 타고 아무리 올라가 봐야 하나님 못 만납니다. 왜?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여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르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표현은 물론 상징적 표현입니다만 이건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가로막혀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로막힌 걸 가르고 임재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라고 지금 이사야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갈망, 그 갈망은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함께 지냈던 것처럼 그때를 회복하고자 하나님이여 하늘을 가르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라고 이사야가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날, 십자가 지시고 운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어떤 것이든 주여 가르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뭐가 가로막습니까? 죄가 가로막죠. 지금 우리는 어떤 게 가로막습니까? 우리의 게으름, 나태함, 혹은 하나님 앞에 몰래 우리 육신적 소욕에 이끌려서 조그만 뒤에서 꼼수를 부리며 죄를 저지르는 우리의 그 죄성, 욕구,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만 갈라내는 듯 우리 사이에 방해 전파처럼 자꾸 쏘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거두어 가신 것, 속죄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 완벽하게 잘 소통돼야 되는데 사탄이 자꾸만 유혹하고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방해 전파를 계속 쏘아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만한 관계가 아니라 자꾸만 걸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이사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가로막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가르고 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과 나 사이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막을 완전히 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요한을 초청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아예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사 하나님과 우리의 완벽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분리 나눔이 없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주님도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그때에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뭘까요? 야곱이 꿈을 꾼 그 하늘 사닥다리 환상처럼 주님과 하나님이 완벽하게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우리와 주님이, 하나님이 또한 완벽하게 소통하고 연결될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보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달라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주님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연결되어 있듯이 하늘을 가르고 임하사 우리와 주님이 연결되는 꿈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환상의 꿈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을 구약의 다니엘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완성된 모습은 죄의 장막을 걷어치우시고 영원한 권세와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이루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고 바로 그걸 다니엘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 내다본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어질 때, 그럴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을 그의 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임마누엘, 하늘 가르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분. 그래서 미리 내다보면서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구약에서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는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보다 100년 후의 사람인 다니엘은 그분이 이루실 영원한 결말을 미리 내다보고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를 완성시켜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완성자, 이사야가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주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주님과 하나 되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완성자 우리 주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의 완성자 바로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 하늘 가르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열린 문으로 초대된 요한이 올라가서 본 것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두 장에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장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4장, 우리가 3절까지밖에 안 봤습니다만 4장 전체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여러분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시면 금방 눈에 띄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좌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좌라는 단어가 4장에 몇 번 나오나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몇 번 나오는가? 14번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이 몇 절까지 있어요? 11절까지 있는데요, 보좌라는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14번 나와요. 그러니까 보좌라는 단어가 구구절절이 계속 나온다는 소리예요. 절마다 한 번 이상씩 계속 보좌라는 말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보좌가 바로 이 4장과 5장 하늘 영광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열린 하늘 문을 통해 들어가서 보게 되는 그곳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늘 보좌라는 겁니다. 우주 역사와 구원 계획, 존재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보좌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 제국의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그 또한 그들의 보좌잖아요. 로마 제국의 보좌에 앉아서 신처럼 행세를 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들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건 뭡니까? 가짜일 뿐입니다. 사탄이 만들어서 앉혀둔 이미테이션일 뿐입니다. 이 모조품을 앞세워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여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 놓여있는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지금 하늘 보좌를 하나님이 굳이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건 진짜 보좌를 발견한 자는 가짜 보좌에 앉아서 소리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내 목숨을 앗아갈 수는 있을지언정 내 영혼은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의 말씀처럼 확고히 믿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는 날 가짜 보좌에 앉아있는 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늘 보좌 비전을 가슴속에 품고 오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눈물의 일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묵묵히 하늘 보좌 보면서 스데반처럼 달려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비전이라고 말할 때 이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이게 요즘은 그냥 비전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나 비전은 자기가 바라보는 꿈, 환상, 비전이죠.
개인적인 비전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비전은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 비전은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하고 상관없이, 능력이 좀 있고 없고 하고 상관없이, 무너지지 않고 강력하게 오늘 이 시대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승리의 꼴이 날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하늘 비전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바라본 이 하늘 비전을 가지고 인생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들도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걸리면 치료받아 나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코로나 때문에 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다면 나는 하나님께 가게 될 겁니다. 하늘의 소망, 여러분, 그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열망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서 뒤에 숨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늘 승리하면서 달려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